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감사하라, 역부족인 인생도 압도적인 인생이 된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감사하라 이런 말을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 일은 신앙생활 가운데만 있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 모든 삶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세상에서도 감사하라, 감사는 좋은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이렇게 요구되어지는 감사하라는 것, 이 감사하는 것에 대해서 세상이 말하는 감사,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감사, 이것에는 어떠한 차이가 있을까요? 먼저 세상에서 말하는 감사를 보게 되어지면 상대방의 어떠한 호의에 대해서 마음을 표현하는 것, 그것이 감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에 있어서 필수적인 게 무엇이냐면 바로 상대방의 어떠함입니다. 상대의 어떠함에 따라서 우리가 감사를 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의 그 태도가 달갑지 않는다라면 감사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감사한다라는 것, 이것은 상대방의 어떠함에 달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의 감사는 어떠한 기준이 있을까요? 오늘 본문이 그 기준을 이야기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말씀한다라는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서의 범사는 세 가지 의미를 갖습니다. 첫째로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두 번째로 모든 일에, 세 번째로 무슨 일이 일어나도 그것이 범사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세부적으로 이야기하면 좋은 일이 있든지 나쁜 일이 있든지 어떠한 일에 있든지 모든 일에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것을 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러한 감사가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이 어떠한 계획을 하셨고 그 계획대로의 일을 하셨다라는 것, 그것을 뜻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본문에서는 이처럼 범사에 감사하라, 또한 감사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계획하신 대로의 일하심이다 라고 말하는데 이것을 굳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그 계획하신 대로의 일들을 하실 때 우리는 좋은 일로 그것을 받아들일 때도 있습니다. 나쁜 일로 받아들일 때도 있고요. 당연한 일로 받아들일 때도 있습니다. 그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는데 반드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요, 어떠한 명령을 이렇게 하시는데 명령을 하셨을 때에는 단순히 그냥 명령을 던져주시고 그것을 관찰하시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팔짱을 낀 채로 우리가 그 명령대로 잘하는지 아니면 잘 못하는지를 보시면서 명령대로 그것을 잘하면 복을 주고 명령대로 하지 못하면 벌 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애초에 우리에게 어떠한 명령을 이렇게 하셨다라는 것은요, 우리가 그 명령대로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먼저 이야기를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음을 말씀을 먼저 했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이 바로 범사에 감사하는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이루어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은 감사한다라는 것, 그 행위, 그 자체를 해내느냐 못 해내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그 행동에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과의 관계에 중점을 둬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어떻게 표현했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고 표현을 하셨다는 것이죠. 바로 그 명령을 지키도록 하시는 그 하나님하고 우리가 얼마나 친하고 얼마나 가깝느냐, 이것이 중점이라는 것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나는 세상과 친해서 이 감사하는 것에 대해서 세상 기준을 따르느냐, 그래서 상대방의 어떠함에 따라서 감사하고 감사 안 하고의 삶을 사느냐, 아니면 나는 하나님과 친하기 때문에 범사에 감사하느냐, 그래서
그래서 상대방의 어떠함, 상대의 어떠한 태도에 따라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느냐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입니다. 특별히 본문에서 말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라는 이 정체성, 이 하나님과의 관계, 이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관계, 이러한 정체성이 아니라면은 우리는 반드시 범사에 감사할 수가 없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감사하라고 수많은 요구들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성경의 요구를 안다라고 해서, 아니면 교회를 오랫동안 다녔다라고 해서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관계 안에서의 감사가 아니라면 우리는 반드시 세상에서의 감사와 같이 상대방의 어떠함에 따른 그러한 감사만을 하게 되는 그러한 삶들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상대의 호의가 있어야만, 나에게 잘 해주어야만 우리가 감사하는 그러한 인생을 산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왜 그리스도 안에서가 아니라면 우리는 세상적인 감사만 하게 되어질까요? 같은 본문 10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주구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은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이 함께 살아주시는 인생이라는 것이죠. 외부로부터 호의가 올 때에 감사하는 인생에서 이제는 예수님 때문에 감사하는 인생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감사, 이것을 우리가 잠깐 봐야 되는데요. 예수님의 감사를 보게 되어지면 누군가의 호의를 따라서 감사하는 그런 감사가 아닌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감사는 절대적인 감사입니다. 곧 하나님으로부터만 가능한 무조건적인 감사를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의 현저한 현장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의 현장, 그 십자가가 이 절대적인 감사를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보게 되어지면 과연 그것 가운데에 이런 감사라는 말을 붙일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결코 감사는 찾을 수 없을 것 같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의 입장에서 보게 되어지면 누군가의 호의를 전혀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악의만 받으셨다라는 것이죠. 죄 없는 분이 죄인 취급을 받으셨습니다. 왕이라고 불림을 받던 분이요, 가장 부끄러운 수치를 당하는 현장이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에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바로 감사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의 말씀과 같이요, 바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범사에 감사하는 그 일들을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은 우리의 악이, 곧 죄인들의 배신과 모욕과 멸시에 대해서 그것 자체에 반응하신 것이 아니고요, 그 순간에 하나님께만 반응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이 절대 감사 때문에 구원을 누리게 되었고요, 결국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라면, 곧 십자가에서 내게 주신 구원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이라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것처럼 우리 또한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때문에 우리의 악이, 우리의 어떠함, 우리의 죄인됨에 대해서도 바로 하나님께 대하여 반응하신 것, 하나님께 대하여 감사하신 것처럼 우리 또한 예수님 때문에 누군가가 우리에게 악의를 가지고 대할지라도요, 오히려 하나님께만 반응을 하고 결국에는 감사까지 나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상대방이 갑자기 다짜고짜 내 뺨을 때립니다. 이러한 상상을 해보시면 어떻습니까? 당황스럽겠죠? 그리고 화가 날 것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예수 안에 있는 인생은요, 갑자기 뺨을 맞는 그 상황, 그 세상 기준으로 해서 절대 감사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감사로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있는 인생은 범사에 감사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상황 가운데에 이런 감사하는 인생은요, 이러한 질문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으로 인해 제가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데 지금 이런 상황에서 왜 이유도 없이 제가 뺨을 맞았을까요? 하나님, 이 일을 통해 하나님은 무엇하고 계신가요? 이렇게 묻는다라는 것이죠. 지금 뺨을 맞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이러한 질문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 이 사람에게 뭐가 보이십니까? 뺨 맞은 것에 대해서 도저히 이해가 안 되어서 분이 안 풀려서 하나님께 묻는 것 같이 보이십니까? 물론 처음에는요, 당황스럽습니다. 그래서 이유를 찾으려 하겠죠. 내가 왜 뺨 맞았지? 분도 분명히 납니다. 안 나면은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에서만 멈추는 것이 아니고요,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간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더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이러한 고백, 이것 가운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무엇이냐면요, 신앙 고백을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갑자기 뺨을 맞은 상황에서 세상 기준에 따라서 상대를 대하지 않고요, 오직 하나님께 대하여만 반응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뺨 맞은 이 사람에게 있어서의 신뢰의 대상은 바로 세상이 아니고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순간 취한 태도가 무엇이냐, 바로 내가 믿는 하나님께 질문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저와 여러분이 무엇을 얻게 되어질까요? 그냥 겉으로 드러난 모습만 보면은요, 얻을 것이 없을 것 같습니다. 세상 기준으로 보기에는 분명히 이 사람이 이유도 없이 갑자기 뺨을 맞았습니다. 그런데 볼 때에 그 뺨 때린 사람에게 이렇게 어떠한 말을 하거나 어떠한 대적하거나 이러한 일을 하지 않고요, 그냥 하나님께 어떠한 질문을 하면서 묻는 것을 보면서 이 사람은 무능하다, 무력하다, 멍청한 사람이다, 이러한 낙인 찍히는 그러한 바보가 된 것으로만 보일 수 있는 상황인데요. 대체 이러한 상황 가운데 우리는 무엇을 얻게 되어질까요? 바로 이 현장 가운데에서요,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구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범사에 감사한다라는 것, 곧 여전히 내가 그 상대의 태도에 대해서 그 사람에게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께 대하여 반응을 하고 그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물어 나아가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바가 무엇이냐, 세상 기준에 따라 있는 자는요, 그가 믿는 것이 세상이기 때문에 그의 악의에 대해서 악의로 나아가 버린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의 기준이요, 하나님께 있는 자, 그가 하나님을 믿는 자라면은요, 예수 안에 있는 자이기 때문에 어떤 악의로 나를 대할지라도 하나님께 대하여 반응을 하고 심지어 결국에는 호의로 나아가 버리는 일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우리가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떠한 불의한 일을 당하고 이러한 이해하지 못할 일을 당할 때에 하나님은 단순히 그냥 우리에게 그러한 어려움을 당하게 하시고 많은 분이다, 이렇게 이해하실 수 있는데 결코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 아니라는 것을 먼저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요, 분명히 옳고 그름을 아시고요, 그것에 대해서 타협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죄에 대하여 예수님이 죽으셨다라는 이 사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분명히 옳고 그름을 아시는구나, 죄에 대해서 그 사람을 사랑한다라고 해서 죄 없음으로 그냥 이렇게 해버리시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죄에 대한 해결,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는 것이구나, 이것을 하나님을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뺨을 때려버린 그 사람에게 대해서도요, 분명히 하나님은 대가를 치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다만 여기에서 말하는 대가는요, 곧 내 뺨을 아무 없이 때린 그 사람의 악함,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미 예수라는 대가를 치러 버리셨다라는
것을 알게 하시는 그 대가를 치르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아무 이유 없이 나의 뺨을 때려버린 그 사람이 정신병자가 아닌 이상 내게 대해서 곧 뺨 맞은 사람에 대해서요 바로 죄인의 마음을 갖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뺨 맞은 그 뺨 맞은 그 사람이 오히려 하나님께 대해서 반응을 하고 하나님께 대하여서 감사하며 나아가는 것. 그래서 그 하나님께 대한 그 태도들을 보고요 이 사람이 의문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뺨까지 때렸는데 왜 세상 기준으로 나에 대해서 반응을 하지 않지? 나는 악의로 대했는데 왜 내게 오히려 호의를 베풀지?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감사를 하지? 이러한 의문들이요 그러한 사람들에게 끝까지 남아서 쫓아다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방법을 통하여서요 바로 그 사람을 만나 주신다라는 것이죠.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이러한 반응들, 이러한 것에 대해서 십자가를 하나님이 이야기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처럼 네가 뺨 때린 사람을 통해 내가 그 사랑을 보여주었다라는 이러한 말씀을 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범사에 감사하라는 이 말씀은요 단순히 예수 믿는 자가 그냥 감사해야지, 성경에서 감사하라고 말하니까 감사해야지, 그러니까 이 앙 다물고 이해도 안 되면서 그냥 난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그냥 참아가야지, 이렇게 어떤 내 실력으로 우격다짐으로 그냥 하라니까 하는 이러한 감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것이고, 사실 그렇게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 예수님이 이미 감사를 하셨다라는 것,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인생만이, 이 십자가의 구원 가운데 있는 인생만이 비로소 범사에 감사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을 말씀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이 말씀들을 보게 되어지면요 먼저 10절에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을 먼저 했다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인생이라는 것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인생이 실제적으로 어떻게 살아가느냐 15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여 항상 선을 따르라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16절부터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라고까지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하라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힘입어 오늘을 살아가라, 이러한 명령과도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가 아니면 범사에 감사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는요 하나님의 끊을 수 없는 사랑, 우리를 향하여서 끊을 수 없는 그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는 그 사랑이 우리에게 어떻게 임하였고 또한 지금도 어떠한 영향력인지를 알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어지고요 예수님이 하셨던 그 일들을 고스란히 예수님과 함께 우리도 해 나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교의 제목 감사하라, 역부족인 인생도 압도적인 인생이 된다. 역부족인 인생을 늘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역부족인 것을 벗어나 보려고 우리의 부족한 것을 막 연습해서 바꾸어 나가려고 하죠. 특별히 청년의 때에는요 세상의 스펙들을 굉장히 많이 쌓아가려서 내가 세상 가운데 어떤 것을 이렇게 드러내 보이려고 합니다. 세상 가운데에서 나의 어떠함을 막 드러내 보이려고 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여기 가운데 정답이 없음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는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놀랍게도요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의 신분, 우리의 정체성을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고 실제의 삶 가운데에서 도저히 이해하지 못할 이런 뺨을 맞는 이러한 일들, 이러한 어려운 일들을 당하게 되어질 때에 이러한 원리를 좇아서 주의 은혜를 구하고 그로 말미암아서 감사하게 되어질 때에는요 정말 압도적인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압도적이라는 것은 물론 세상 가운데서 드러나버리는 이런 압도적인 인생도 있지만 하나님께 더욱더 압도적인
압도당해버리는, 하나님께 지배당해버리는, 그래서 하나님만 드러나버리는, 그래서 압도적인 인생이 되어지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가요, 감사할 하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압도적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세상을 압도해버릴 하루,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기억하시고요. 그러한 예수 믿는 자의 일상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더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로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뭐 하셨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직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에서 하나님과의 주고받음을 통하여서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어떠한 악의로 사람들이 나를 대할지라도요, 하나님께만 반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만 반응함을 통하여서 그들에게 호의로 나아갔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예수 믿는 자의 또한 실력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범사에 감사하겠습니다. 단지 내가 예수 믿으니까 그냥 감사하는 것이 아니고요, 기독교인이니까 감사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 놀라운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므로 말미암아서 범사에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감사를 통하여서 많은 이들로 하여금 예수를 보게 하시고 또한 그들도 놀라운 구원의 인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나를 만나는 오늘 모든 사람들이 그 주님을 보게 하십시오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수요 예배가 있습니다.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과 또 말씀을 듣고 삶을 살아갈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성도님들의 가정을 위해서, 직장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미래 세대 청소년부를 위해 기도하실 때에 섬기시는 김영택 전도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시고요. 우리 담임 목사님의 성령의 충만함, 또한 건강을 위해서, 목사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또한 북한 땅을 위해서 기도하여 주시고요. 또한 열방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광신대학교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에 우리 모든 교수님들이 연구하시고 가르치시는 일에 집중할 수 있는 모든 환경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광시대 가운데에 그러한 후원과 그러한 기도들이 끊임없도록 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든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감사하는 그 인생 가운데에 하나님 놀라운